1982년 제가 강원도 황지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받을 때 일입니다. 특별히 전국에 있는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특별 기수로 101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 교육생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총을 쏘면서 총 하지 않고 땅, 빵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아주 독특한 질문을 받고 교육생들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 이렇게 머뭇머뭇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총을 쏘는데 총하지 않고 땅 하느냐 하면 총을 가지고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면서 또 총을 가지고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빵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참 어린이스러운 해석의 내용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깊은 통찰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의 큰 관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셔야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양문화권의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또 음식의 그 가짓수를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며 귀 기울이며 식사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그 말씀 속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사람 먹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는데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이것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떼어줘라. 그래서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5,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요. 근데 5,000명이 힘센 장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제외시켜요. 그러면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한다면 좋기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톱 뉴스감, 토픽입니다. 뉴스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이틀로 나와야 할 그런 정도의.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흥분된 분위기, 환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흥분과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오는지 그들의 내면을 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행한 그 기적 속에 들려진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의도함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배고픔의 문제, 사람들의 떡의 문제에만 집중함으로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육체의 그 굶주림을 해결했던 떡, 그것에서 연결 접촉점을 찾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임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실 때 영생이 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재적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그 해결됨에 감격해서 환호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저들에게 설명하면서 떡과 잔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행하는데 오늘 3번째에 해당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앞에 두고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키는 성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의 확신 속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런가 하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한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며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 행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뭘 기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의 의미로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아주 거룩한 예식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하나의 빵 조각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할 때 그 먹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즐김일까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음식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것은 생명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피는 바로 내 자신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오늘 내가 받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리고 마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양식, 이보다 더 중요한 음료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죽어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의 한계예요. 음료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우리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영생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 5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No tiene realmente vida.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비다에 때르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살이나 피를 먹는다는 건요 괴물들이나 야만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이 생명인 피를 먹는다, 살을 뜯어 먹는다,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베푸신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면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건요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먹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추상입니다. 그런데 더 실제적인 표현이 예수를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먹는다는 표현 많이 쓰죠. 모든 것에. 제가 어렸을 때 산수, 마테마티카를 배울 때요, 그 질문에 보면요, 더하기 빼기를 가르칠 때도요, 몇 더하고 몇을 빼면 얼마냐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제삼아, 사과 10개가 있는데 너가 3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사과 10개 있는데 3개를 먹었다면 몇 개 남겠니? 라고 물으니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3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10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3개 남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랍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3개 먹었으니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약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그것을 먹으려 들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고 좋다고 해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그 효능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장난치고 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왕 줄 거면 좀 크게 주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조그만 컵,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먹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 이것이, 인정함, 이것이 첫 번째 먹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진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번째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잘 분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인간적 DNA가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차려놓으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인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혹이 질병에 걸리면 내가 언제 죽을까? 또 어떤 고난이 와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아래서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여기 있어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비록 육체는 땅으로 갔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육체가 변화체로 일어나서 한 영과 합하여 한 생명체로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래.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행악자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선언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여 믿는 자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더 이상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감격과 기쁨이,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사는 원리가 뭐예요? 57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에 이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태도는 어때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나 심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그 감격, 그것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떡에 그리고 이 잔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받을 때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묵상하며 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도 훅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 좀 머금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결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듯이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화해의 자리가, 사랑의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의 결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찬이 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되었음을 믿고 몸과 마음과 뜻과 생활의 순결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들과 함께 대화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성찬에 울며 참석해야 할까, 웃으며 참석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을 합니다. 서로 대화하던 중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애통해함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통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은혜로움이 아닐까.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은요, 우느냐 웃느냐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결단함 속에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